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교과서 혹은 성문 종합 영어, 기본 영어 이런 그 책에 많이 나왔던, 많이 보았던 그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대체 야망이라는 게 뭐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또 뭐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냥 그 문장을 외웠지만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 일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내려진 작은 결론은, 욕망은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라면 야망은 내 가슴이 품게 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그런 그 단어를 통해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오늘 그래서 그 가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 가슴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런데 가슴을 차갑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슴을 차갑게 하는 도구들이 있죠. 가슴을 뜨겁게 하는 도구들은 어떤 도구들이냐면 뜨거움, 정열, 사랑, 용서, 소망 이런 것들이라면, 가슴을 차갑게 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미움, 상처, 분노, 저주, 이런 것들이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차갑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냉동실에 음식을 넣어두면 보존은 하는데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대로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당장 쓸 수 없는 상태로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야기, 가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가슴에 그 뜨거움을 품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버리라고 하는 걸까? 두 번째는 뭘 품으라고 할까? 세 번째는 어떻게 그것을 새길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세 가지만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뭘 버려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머리는 아는데 뭐가 안 돼요? 내 가슴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죠.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움직일 만한 우리의 가슴이 때로는 냉장고에, 때로는 냉동실에, 때로는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서 이 가슴이 발동하지 않는 경우들. 자,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냐? 미움이라는 것들이죠. 미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가슴은 식습니다. 에모토 마사오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말이 절대 맞다, 성경만큼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우리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고 그 물의 많은 부분들이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피인데, 그 물은 욕먹고 저주하면 성이 나고, 성이 난 것 때문에 자기의 모양이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컵에다 물을 담아놓고 그 컵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그 물이 썩게 되어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반면에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면 물이 육각수가 되어지고, 이 육각수가 되어진 것 때문에
신선함을 유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한 결과들을 그분이 이제 책을 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했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썩는 것, 또 막히는 것, 그리고 그 막히는 것들이 정체되어져서 생기는 많은 현상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뭘까?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 품었을 때 이런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은 피가 흘러서 가다가 멈추게 하죠. 고이게 하죠. 그 고인 곳이 썩으면 사람이 자기 기능을 할 수 없는, 미움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면 우리 안에서 뭉쳐지죠. 이 뭉쳐진 것 때문에 때로는 길을 막고 그 길을 막은 것 때문에 우리 안에 병리 현상이 생겨나게 되어진다. 그것이 무릎에서 일어나면 무릎 통증이고요. 허리 일어나서면 허리가 아픈 거고요. 그게 내 뼈를 삭게 하면 골다공증이 되는 거죠. 우리의 피가 썩은 것 때문에, 우리의 피가 부패한 것 때문에 우리의 그 몸의 뼈들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쉴키게 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강하라. 담대하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쓸모없는 것들을 향해서 버리라고 하는 것들이죠. 떠나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떠나보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예수를 잘 믿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늘 그 감사하는 일들이 있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이 할머니가 막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나갈 때 너무 감사하고, 때로는 옆집에서 뭐 이렇게 누가 죽었다 그랬는데 주책 없이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 집에 불이 났대요. 근데 불이 나는 걸 확인하고는 털퍽 주저앉으면서 아이고 나무아비탑을 그랬다는 거야. 평상시에 자기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진짜 본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 막다른 길에 있을 때, 내가 그 막다른 상황이 왔을 때, 아니 이게 내 안에 일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말로는 늘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로는 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로는 다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어의 습관이 되어져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그 일도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냉랭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요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내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릴 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력을 내려놓고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의 괴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대적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은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귀신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절대 권력을 가진 신이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아니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이런 마음을 품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와서 이 감동을 통해서 내가 고백하게 되어질 때 정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어느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져서 5 아들을 이제 두셨는데 마지막 날 밤에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유언인 걸 모든 가족들이 다 알아요.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굿나잇, 내일 아침에 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째 아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굿나잇, 내일 아침에 보자. 셋째 아들, 넷째 아들에게 다 굿나잇 그렇게 인사하면서 막내 아들에게, 유독 막내 아들에게만 굿바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형들한테는 다 굿나잇이라고 얘기하고 왜 나에게는 굿바이라고 얘기하느냐고.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너를 굉장히 애를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가 예수 믿지 않고, 다른 형들은 내가 다시 깨어났을 때 다시 만날 소망이 있지만 너는 더 이상 만날 소망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굿나잇이 아니라 굿바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머리로는 여전히 기독교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내가 신앙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바꾸는 거죠. 가슴에 울리는 거죠. 이 가슴에 울리는 일들을 통해 내가 어머니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아들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죠. 어머님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 내 가슴에 울림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종이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섬김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섬김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이 반응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우리는 아마 예수님에게서 많은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배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본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더불어서 자고 나와 더불어서 먹고 또 때로는 나와 이야기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주님께서 너무 자연스럽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머리를 능가해서 내 가슴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을 내가 이해하고 나도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움직여질 때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이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내가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에 스스로 내려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슴은 아직도 뜨겁게 살아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복종하셨다. 복종이라는 말은 내가 선택의 권한이 있습니다. 해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꺼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따라가겠다.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어떻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게 해주십시오. 약한 모습입니다. 복종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당할 일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선택은 뭐였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였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두 가지 일 가지고 고민하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물을 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복종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권력을 가지고 내가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일들. 아프리카에 그 의료 선교사로 갔던 리빙스턴이나 또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요.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신학 박사이기도 하고 의학 박사이기도 하고 음악 박사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그가 살았다면 훨씬 더 부자로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대로 폼나게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의 가슴이 움직여진 그가 막 가슴에 움직여지는 그런 울림에 대해서 그가 복종하죠. 예, 제가 가겠습니다. 예,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그곳을 향해 가겠습니다. 이것은 내 머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내 머리가 뜨거워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심장이 움직여질 그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복종해지고 이 복종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질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복종할 수 있느냐. 작은 일에 복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어쩌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떤 일에 봉사하는 것,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 때로는 재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복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복종이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역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접으면 내 마음이 감동되어지면 움직일 수 있는 일들을 요청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 불가능한 일. 제가 자주 표현합니다마는 저는 어머님을 용서하는 일이 정말 어려워요.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 언제 한번 시리즈로 제가 얘기를 좀 해요. 야, 이런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혀를 휘두르고 고개를 흔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 목사가 돼서도 그게 되게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지금도 제가 머리로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뭐 내일이 어머니 생신이라 오늘 저녁에 우리 어머니와 같이 식사하기로 했는데 아마 딴 생각하면, 제가 머리로만 생각하면 절대 가고 싶지 않은 자리 중에 하나. 가슴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가슴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을 알게 하고, 가슴은 여전히 같이 가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 하나님 나라 가서도 너희 엄마 봐야 되는데 그때도 그럴래? 이렇게. 그건 자신 없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안 보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하늘나라의 공간은 뭐 언제고 영원히 살아갈 공간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동, 뭐라고? 복종하게 하는 거죠. 복종하게 하는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가졌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었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아니, 장로교회 소요리 문답에 보면, 소요리 문답의 제1번이 뭐냐면, 우리는 모두 내 모든 재물과 내 모든 그런 이제 지혜와 이 모든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 이게 소요리 문답 1번이에요, 1번. 교리 아닌 거, 교리 빼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자,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뭘까요? 내 삶의 목표가 뭘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죠.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내 머리를 쓰고, 내 머리를 쓴 것 때문에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피하게 하고 나를 괜찮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머리를 쓰는 거지만, 내 가슴은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게 하시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목적을 넣어주시는 거죠. 목적이 분명해지는 이유는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요한웨슬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요한웨슬리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건, 그때까지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옥스퍼드를 졸업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 일을 가지고 했을 때는 바다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면서 두려웠고, 미국에 선교하고 실패하고 돌아와서 좌절했고 무너져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서문을 읽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장애물이 그 앞에 계속 펼쳐지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웨슬리의 그 뜨거운 가슴이 식지 않는 한 지구를 7바퀴 돌 만큼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설교하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국 사회를 바꾸는 일들을 감당하는 뜨거운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가?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목적이 뭔지를 알게.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신 것, 나를 설교자로 세우신 것,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알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돈을 가지고 뭘 하실까요? 어떤 목적으로 돈을 사용하십니까? 내가 돈을 사용할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내가 15평 집에서 25평, 25평 집에서 35평 집을 늘리는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다가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계를 많이 정복했잖아요. 그 정복하게 되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내가 죽거든 관의 양쪽 구멍을 내어서 팔을 좀 내놔라 밖에다. 제가 상상해 보니까 기계묘묘하더라고요. 죽은 간에 팔이 2개가 딱 나와요. 왜 그랬을까? 그 책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을 다 정복했지만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봐,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나를 만드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은사를 부어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부어주신 것들이 우리 안에 활성화되어지는 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전도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그 은사들이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제가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정말 놀랍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식사당번 할 때 보면 그 여성교회가 다 총동원 하더라고. 저 같으면 눈치껏 이번에는 좀 살짝 빠지고 다음 주에 해서 첫 주는 빠지고 둘째 주에만 해서 한 것처럼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제 머리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 여성교회는 안 그렇더라고. 다 모여서 그냥 열심히, 심지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와서 이 예배 시간에 가서 막 준비하잖아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 그분들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이거 당본으로 세우신 목적. 그런데 그 목적에 순종하고 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식당의 분위기가 좋잖아요. 하하하고 웃고 즐겁고 잘 먹고 행복하잖아요.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가슴을 사용하셨어요.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야. 그런데 그 머리에 그런 일들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뜨거운 가슴을 따라가게 되어졌을 때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크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일들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가슴에 새기라고. 가슴에 새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죠.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한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 당신이 웃는 얼굴 보니까 나도 웃겨. 나도 웃게 돼. 당신이 즐거우니까 나도 즐거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행복하신 것을 보면 나는 행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내가 기뻐해. 이게 마음에 새겨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쟁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분쟁이 많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다 같은 말을 하고 우리 안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이라는 게 내가 머리를 쓰면 같아질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자하고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갈 수 있어요? 머리로는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뭘로? 가슴으로 너와 나와 형제야 하고 끌어안을 때 가능해요. 성경은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에서가 20년을 칼을 갈았어요. 이놈 보기만 해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놈, 내가 가만 놔둘 수 없어 하고 이를 갈았어요. 그런데 그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났을 때 그 두 형제는 서로 끌어안았어요. 무엇이? 기억을 잊어버려서? 아니요.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어요. 어제 일처럼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감동할 수 있기 때문에 끌어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건요,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마음에 새겨지는 일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지속해서 가게 하지요.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목회 초창기 시절에 어디 세미나만 갔다 오면 막 일을 벌였어요. 제가 일을 벌였는데 세미나 가서 막 들을 때는 막 괜찮을 것 같아, 할 것 같아. 근데 해보면 뭐 빠르면 2-3주 지나면 한 2-3달 지나면 나도 열정도 사라지고 교인도 안 해. 그래서 없어져 이렇게 하니까 그 많지 않은 횡성의 그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세미나 가는 게 무서워. 갔다 오면 이제 들들 잡고 볶으니까. 그리고 열매도 없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이제 어떤 그런 외부로부터 뭐 책으로부터 세미나로부터 뭘 들으면 그게 한 2-3년 제가 제 삶에서 한번 실천을 자꾸 해보고 어떻게 적용할까 원리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뜨거운 가슴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때 시도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머리로 했을 때는요 될 것 같은데 가슴으로 할 때는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근데 놀라운 건 그 일들을 계속 하게 되죠. 성경 공부하는 일 처음에도 시작했는데 다 흐지부지 됐어요. 시간 지나면서 제가 다 없어질 것 같고 심지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거 하면 월급 더 주냐 이러고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 가슴을 뜨겁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제 가슴을 뜨겁게 하니까 그 일들을 이겨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 가슴을 뜨겁게 하니까 그 일들을 지속해가게 하는 거죠. 모세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을 때는 앞에서 일어나는 일 보고 사람을 죽였지만 모세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난다면 40년 광야길을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뜨거운 가슴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가슴이 우리로 하여금 종의 형체를 가지는 자기를 낮추는 일들 그리고 내가 복종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